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마스크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마스크를 하고 갔더니 입구에서, 예배당 입구에서 이거 끼지 말래요. 나 코로나 알아서 상관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본당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죠. 그러면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가 아주 멋집니다. 네, 좀 가슴도 좀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지. 그 옆에 사람이 저기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쁩니다. 여성들한테. 남성들은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제 간질간질해서 그건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워낙 노가다를 하고 와가지고, 근데도 머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기적이네요, 그죠? 이 손톱이 다 닳아 버렸어. 발바닥이 아파서 설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요. 복음 이루는 게 쉬운 게 없더라니까요. 자,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그 내가 고생스럽냐고.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사랑 안 받고 싶어.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확신의 삶인데,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 넉넉히 이기는 삶이에요. 넉넉히 이기는. 화요일날 이사를 하는데 이 대로에서 딱 꺾어지는 데예요, 우리 집이. 근데 이삿짐 차가 들어오고 4달차 들어가 버리면 차가 못 들어와. 그럼 저 대로부터 막혀. 그러니 이게 차선 하나를 차지해 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도로 점유하는 걸 또 돈을 내고 빌렸어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데 또 사람을 사야 돼. 그거를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야 돼. 근데 모범운전 택시 하는 분들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어. 이틀 전에 해야 된대요. 근데 몰랐죠. 둘째 우리 장로님 아들 둘이서 12시부터 4시까지 주구장창 이거 듣고 그 밖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맞고 위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도했겠으면, 하나님 차 한 대도 보내지 마세요. 요 이사하는 동안은 차가 한 대도, 왜냐 싸우고 그러거든요. 막 길에서 싸우고 고발하고 그런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밑에 가게 부동산은 아줌마께서 나와서 소리 질러더라고. 이사한데 어쩌자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 부동산에서 안에서 화가 났어,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자, 그 속에서도 무사히 이사를 했습니다. 대형 사고 난대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언약 이루는 게 쉽지는 않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포장이사는 포장이사인데 용달이야. 짐을 다 사가 2달 동안 갖고 있다가 그대로 들고 왔잖아요. 집에는 가구도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짐을 풀 수가 없어. 미리미리 가구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사 오느라고.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분들은 보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짐을 풀고 있어요. 그걸 다 박스가 한 60-70개 되죠. 그걸 풀고 넣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도 정말 발바닥이 아프고 막, 근데도 이상하게 교회 몸이 가벼워. 은혜예요. 그리고 짜증도 없고 그 일이 힘든데도 원망 불평이 없어. 왜요?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뭘 해주겠어, 나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대. 이 집에서 뭘 할까? 근데 제가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 주세요. 돈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주택이 좋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를 가려면요, 저기 버스 정류장이 가까워야 돼요. 차가 제일 교회에서 가까워야 돼요. 3가지가 다 성취된 집이었어요. 집 겁나 넓고 마당 겁나 넓어요. 40년 고목이 막 살고 있어요.
나무가 여러 그루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1층하고 2층 우리밖에 안 살아요. 1층에 그 교수님인데 부인은 학원 원장이래요.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근데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집은 손도 안 대서 집이 꼭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귀신 나오는 집까지 생겼어. 그래서 야, 이 집이 이렇게 생겼더니 엄마 이런 집 아니면 우리는 그 돈으로 못 가. 만약에 제대로 됐으면 돈을 엄청 많이 내고 나와야 돼요. 방이요 12자 방이 2개고요 15자 방이 있어요. 방 3개가 엄청 커요. 방은 토탈 4개인데 그 집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아,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다 들어주셨네. 뭐 하려고 237 하려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땡겨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더라고. 와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조금 정리가 되니까 엄마 이 집 되게 좋아. 그래. 엄마 이게 서울에서 눈 들어가 마당에 이렇게 나무 있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 연못도 있어요, 연못도. 집이 수준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나? 하나님 여기서 최고 작품 나오게 해주세요. 왜 주인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죠? 복음 전할 현장이죠. 제가 예언교 오기 전에 거기서 엄청 전도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 교체가 다 됐죠. 여기 온 지 제가 거의 27년 됐으니까 그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가서 전도해도 돼요. 교회 눈치 안 봐도 돼요. 이제 거기 목사님도 그만두셨고 이제 다 바뀌어 있더라고. 바톤 채제가 됐죠. 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최고 행복해야 돼. 이것 때문에 뭔가 뭐 육신은 좀 힘들지만 뭔가 그리고 잡생각 들어올 시간이 없고 이런 사람 저 사람 말에 흔들릴 시간도 없어. 그 시험 들고 온 사람 배불러서 그래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렇더라고. 자, 유 목사님 저기 토요 핵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정복자 흑암을 이기는 거고. 근데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데 받고 복음을 깨달아 가는데 숨겨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숨겨진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나 왜 예수 믿고 이런 문제 있어? 아니에요. 원래 있던 문제인데 빛이 들어가니까 나와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깨닫고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답이 나야 돼. 근본 문제. 해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깊이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숨어있는 병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전투 자세로 가란 말이죠. 이기고 가자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상황에서요 계속 하나님 전투 자세로 가요. 전투 자세. 지면 순간순간 너무 힘들다 막 놓고 싶은 생각. 근데요 아니지. 전투 모드로 가야지. 내가 이게 우리 지국 식구도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이게 아들이 옆에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도 힘들지. 둘이서 얘 없으면 어린도 없고. 근데 애도 치유를 받더라고. 가구고 뭐고 뭐 없잖아요. 다 버리고 갔으니까. 직접 이케아에서 다 사와가지고 제 옷걸이부터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 직접 만들어가고 세트로 해가 딱 세팅을 해주더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이 어떻다고요? 핀란드가 1위라 그랬죠. 제일 행복 지수가. 그죠? 우리나라는 59위. OECD 국가 중에 38개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이다. 이런. 왜 그렇죠? 우리 한국 문화가 원래 눌림이에요. 선비 사상, 유교 사상, 불교 사상, 그죠? 거기다 복음을 갖고 복음을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서 굉장히 성장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쉼이 없어. 안 그러면 그 도태되는 것 같고 체질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 MBTI 검사해 보면요, 그 ISTJ, 저도 ISTJ인데 그 유형이 제일 많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기획적이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사니까 이게 무슨 누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8장 28절 38절 30 오늘 목사님 말씀 다 읽어 주셨죠.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해방의 메시지 속에서 이제는 뭐죠? 정말 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데 바울은 동족권의 열망을 가진다. 나 살고 이제 살려야 되겠죠. 이런 얘기를 우리 한국에 왜 눌리냐? 착한 사람 비전. 어릴 때 뭐죠? 착해야 된다. 그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 한국에 있잖아요. 부모들이 참 문제라고. 애들이 착하고 얌전해지고 조용한 게 좋은 착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양육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중요해. 성격이 좀 안 좋아도 복음이 확실해야 돼. 이게 보통 우리 지구국 사람들이 다 착하잖아요. 착해서 온 병들이거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착해서 온 병들이에요. 예. 그 제가 우리 애들 보면 착하지 말고 복음이 확실해. 복음이 분명하면 돼. 그럼 진짜 착함이 뭐죠?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는 게 착함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다 온유하다 뭐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워낙 우리 한국의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다른 영혼을 살리겠다. 내가 살고 나니까 저절로 살리게 되죠.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기쁨을 맛보니까 어떻게 했죠? 제가 대인 공포증이 있던 제가 전도지를 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니까요. 창피해가 바깥에 문도 못 열고 나가던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1년 딱 정식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전도도 안 하는 교회예요. 혼자서 우리 동네 전도지 다 돌리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전한 거죠. 왜? 나 같은 인생이 있으면 안 돼. 이게 한이 맺혀서 나 같은 인생이 있으면 안 되고 내 후대들처럼 저렇게 아픔을 주면 안 돼.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요. 1명 받았어요. 6개월 만에 10명 되더라고. 근데 걔들을 어떻게 하냐? 아침 일찍까지 집마다 다 찾아가서 다 데리고 와. 왜? 엄마 아버지가 불신자니까 다 자니까. 깨워서 씻겨서 옷 입혀서 머리 빗겨서 전 아들만 키우잖아요. 근데 그 머리 빗기는 게 제대로 되나요? 근데 그 희한하게 그 부모님들이 자기든 자면서 애만 맡기고 씻기든지 말든지 자기든 자. 제가 혼자서 다 아이피가 데리고 나와. 문은 다 오픈돼 있고. 그게 은혜죠, 그죠? 그 애들이 5살인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아파도 주일날 못 가서 너무 아픈데 몸 상태가 안 좋은 데서 했으니까 그 애들 눈망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픈 몸을 끌고. 근데 그 1년 동안 유치부 교사하다가 병이 다 나와버렸다니까요. 5년 교사했는데 유치부 교사했는데 다 나왔어요. 이제 중고등부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불나게 이제 돌아다녔죠, 그죠? 정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내가 복음의 열정, 그죠? 은혜 의식. 아, 이게 은혜다. 내가 힘으로 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죠? 은혜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만지는 것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메시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일반 교회에서. 근데 있잖아요. 간 데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왜요? 성령의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누림이 뭐냐? 진짜 누림이 기도예요. 기도. 그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나의 24는 나에게 뭡니까? 원단 말씀 주셨잖아요. 자, 이전 영광보다 나중에 커리라. 그 말씀 딱 잡고 가는 거. 자, 현장 그 교회 24는 뭡니까? 2, 3, 7 나라 복음 온다. 라또 1000. 그죠? 그리고 2, 3, 7 나라 5천 종족. 그러고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부터 성령 충만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딱 잡았잖아요. 그때부터 집중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방향 못 잡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딱 있다가 집중력 가지고 있다가 그때부터 질주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잠자리채 메고 제가 4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윗도리를 안 입고 다녔어요. 여름에 엄마가 만들어준 팬티 하나 입고 이 자루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밑에 고무줄 위에. 그래갖고 그걸 잠자리채 메고 온 산을 돌아다녔어요.
이 등이 맨날 홀라당 다 벗겨져.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열이 많았나 봐. 그래서 옷을 못 입었더라고. 그래 딱 가면 이 풀무치하고 여치 있죠, 방아깨비. 걔들 날개가 크잖아요. 날면 새처럼 날아요. 얘들은 산을 하나 넘어가.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날아가면 가만히 봐요. 어느 지점에 내린다 보고 그 산을 터벅터벅 올라가서 한 고개를 넘어가. 그럼 얘들은 이제 발로 툭툭 치면 거기서 톡 튀어오는데 힘이 있으면 또 날라. 그럼 또 산을 하나 또 넘어가. 그럼 또 딱 봤다가 또 한 산을 넘어가요. 그러면 가서 툭 치면 얘도 이제 지쳐갖고 못 날아. 그런데 그거 딱 그거 잡아서 뭘 하려고 그걸 잡아서 왔어요. 집중력, 집중.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지. 왜 집니까? 그잖아요. 이 개구리, 새, 저기 뭡니까? 그 잠자리채가 아버지가 회사에서 만들어 준 건데 일반 잠자리채가 아니에요. 이 둥그런 게 이만해요. 그래서 사람도 들어가요, 사람도. 그거를 이게 목수시켜 갖고 이거를 만들어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채는 그런 뭐냐 그 망은 그 밀가루 채를 치거든요. 하얀 그걸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잠자리 채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동생들이랑 남자애들 다 데리고,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저만 여자예요. 다 남자예요. 데리고 이제 산을 갔단 말이죠. 이 개구리도 잡고 새도 잡고 새도 잡혀요. 새도 잡고 뭐 다 잡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 중간에 도중하차 말고. 그죠? 그러면 이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산을 두 개, 세 개를 넘어와 버렸잖아요. 해는 니엇니엇 지죠. 산은 두 개, 세 개를 넘어가야 되죠.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달리기를 제가 겁나 잘해요. 우리 엄마가 내는 산을 날른다 날라 그래. 산을 겁나 잘 타거든요. 그래가 또 내려오는 거죠. 전 첫 만나면 이제 그 메고 이제 뒷산을 갔죠. 뭡니까? 끝장을 보자 얘기예요. 중간에 도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치유 어렵습니다. 암 어려워요. 중독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병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세가 뭐냐 이거랑 붙어서 끝장을 보겠다. 마음의 자세를 딱 줘야 돼요. 저도 이 이사를 하는데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니 편한 집 놔두고 염당동에 아파트 나와 있는데 거기 가면 얼마나 편한데 왜 그런 집을 가야 돼요. 근데 계약을 어제 했는데 오늘 놓은 거요. 아들 우리 계약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파트로 가자 했더니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하면 돼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내 편리한 데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분명히 그 계획이 있을 텐데 우리는 환경적인 거 좋은 거 편리한 걸 원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 방향을 어떻게 딱 방향 잡아버리니까 이제 그 또 정원을 또 정리를 하면 일이 엄청 많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목이 서너 개가 있더라고. 그걸 다 잘라내봐요. 사람 두 사람 사도 하루 만에 다 해결 못 하겠던데. 예. 근데 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최고의 작품 있게 해주세요. 회심대 유목사님 그러셨어요. 내 인생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 여기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고 거기서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죠? 기대하는 걸로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뭡니까? 생명 살리는 열망인데 저는요 뭔 것이 떠오르냐면 기억은 아련한데 학교 다닐 때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국화꽃인지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1년 동안 재판하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난리를 치시고 그러고는 요 시간표에 딱 맞게 돈에 딱 맞게 그렇게 했구나. 그게 느껴져요. 야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느라고 힘드셨겠다. 우리는 못 모르고 왔지만 그죠? 뭐요? 만세전에 택정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자에서 복음 전도자를 바꿨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통은 거의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서론적인 거. 야, 육신의 소욕이 참 달콤하게 다가오더만요. 그러고요, 그거 놓친 것도 또 그렇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애달픈지 몰라. 차라리 그 길을 갔으면. 근데 하나님 역시 또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내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게 나의 최고의 환경이에요. 감사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사도 바울이 받는 고통은 본론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이거든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발견하고 또 다메섹 도시에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는 뭐 하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우리 동족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 강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그죠? 또 매도 39대 40대에서 왜 한 대 감안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피가, 그걸 맞으면 어떻게 엉덩이 피가 떡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디모데 제자 찾으려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정신 차리고 기어서 또 들어갔다니까요. 왜요? 제자 찾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뭐 다쳐도 아프죠. 조금만 마음 상해도 아프죠. 그리고 어떻게 2, 3, 7 하시려고.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욕 먹으세요. 병 안 들더라고. 배도 안 부르더라고,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해할 수도 있죠. 모함을 받을 수도 있죠.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 한마디 일파만파 퍼져서 눈사람 부르가 나한테 굴러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눈사람 피해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고는 아무것도 못 가.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열망, 이거는 단연성, 필연성, 영원성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 우리 동족의 구원을 받겠다 하면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열망은 뭐죠? 포기를 안 해요. 일심 전심 지속, 일심 전심 지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가문복음화 위해서 부활절 뮤지컬 하죠. 부활절과 뮤지컬과 또 5월 달에 가족 초청, 이제 시작이죠. 그죠? 이 생명 살리는 열망.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도 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다 걸렸대. 요새는 가족탕이야. 아니, 가족탕이니까 더 편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차피 걸려버려야 돼. 걸리니까 속이 편해요.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맞서야 돼. 까짓 거 걸리면 붙어서 이기면 되는 거지. 근데 벌써 내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하면 면역력이 툭 떨어지거든요. 이게 딱 자세로 맞붙을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싸웠어요. 싸웠는데 우리 엄마는 싸우면 무조건 혼내기 때문에, 내 말도 안 듣고 무조건 혼내기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는 못 싸워요. 싸우면 이제 산을 하나 넘어가서 싸우지. 근데 저는 이제 왜 싸우냐, 우리 동생들을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둬. 남동생들. 그러니까 이 형들이라는 놈들이 삥 떴고 그 애들을 협박을 하더라고. 그럼 저는 이제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걔들과 붙는 거예요. 근데 걔도 이제 덩치가 크니까 만만치 않잖아. 그럼 이제 일단 눈을 째려봐. 눈을 딱 째려 눈사람부터 해. 꺾어 놓고 그 다음에 싸우는데 어딜 장 급소를 잡는 거죠. 급소를 양쪽 팔 여기를 꽉 잡고 다리를 걸어버려. 그리고 확 넘겨버려. 그러면 이제 배에 딱 타가지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저한테 댐비겠습니까? 못 댐비게. 저한테 못 댐벼요. 만약에 이놈이 도망을 갔다, 저는 집까지 뛰어가. 대문 잠그고 도망가. 그럼 대문 열릴 때까지 발로 차. 그럼 엄마가 문을 열어줘. 그럼 그 집 안방까지 가가지고 걔를 패. 걔가 안방에 숨어 있어. 그럼 패. 그럼 엄마가 왜 그러냐? 아들 똑똑히 길러라고. 되게 혼내고 제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동생들은 안 건들죠. 저는 걸렸다 하면 끝판을 봐버리니까.
싸웠다 하면 이기려고 작정을 하니까 뭐 봐주고 뭐 울고 이런 거 저는 없어요. 왜? 엄마가 절대 싸워도 내 편 안 들어주거든. 나는 나가서 아주 끝판을 보고 와야 돼. 예.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단과 싸움에서도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현장에 갈 때도 그렇게 가야 돼. 내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마음으로 키워야 돼. 왜? 기도해 줘야죠. 어떻게 이 세상 나가서 자녀들이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싸워봐서 이렇게 영적 싸움을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가 나만 사는 게 우리 가문도 살려야 되고 우리 후대도 살려야 되고 현장을 살려야 되죠. 또 2, 3, 7 나라를 살려야 돼. 그러면요 할 게 너무 많아. 돈도 많이 들죠. 시간도 몇 배나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문제 때문에 시간 다 뺏기고 에너지 다 뺏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력으로 집중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든지 집중이야. 싸움을 해도 눈싸움을 해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잖아요. 그 이제 뭐 남편 잔소리 많이 한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전 잔소리하면 입 꽉 다물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럼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그럼 저쪽에 이제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느끼는 거예요. 그쪽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툭 치는 거죠. 이건 언놈이 이래 놨지? 저거는 언놈이 그래 놓은 거야. 제가 그냥 그럼 자기 잘못도 있어.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갖고 자꾸 시비 걸잖아요. 그 뒤에 나가면 더 험한 말이 나갑니다. 여기서 말 못해요. 그러니까 집이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요. 감정 가지고 안 싸우니까. 감정 가지고. 감정 뺏기고 언제 우리가 2, 3, 7 나라 선교해? 언제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하고 영적 싸움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사단이 깔아놓은 건데, 사단이 카페타처럼 쫙 깔아놨잖아요. 우리가 그 위에서 살잖아요. 복음 위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가문복음에서 저는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영국 오기 전부터. 이 복음이 너무 좋은데 제가 그 교회를 12년을 다녔어요. 딱 3년 되고부터 가문복음마다 이게 늘 금식하고 늘 기도원 가고 안 되더라고. 참 안 되더라고. 만났는데 제가 섬기는 건 잘해줘. 다 퍼져. 그거 갖고 구원이 안 되더라니까. 정확한 복음이 없으니까. 그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수준이지. 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13일 만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집에 다니러 오셔서. 수요 예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못마땅한 무조건 간센보살이거든요. 근데 많이 꺾였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 마음 먹고 수요 예배를 갔다 왔죠. 근데 저녁에 너무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접을 몰랐잖아요. 그래 그 밤에 주무시다 돌아가셨거든. 아침에 틀리하시고 밤에 돌아가셨거든. 틀리한다고 13일을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머지까지 이틀도 못 계시는 분이거든. 예민하셔서. 그러니 13일 동안 계신데 내가 복음을 못 전했잖아요. 그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성경책하고 성경책을 넣어줬더라고 간에다가. 그리고 십자가 해가지고 해놨더라고. 근데 시집 식구도 올라와서 난리가 났죠. 손님 모시고 오고 난리가 났지. 근데 과연 그게 구원이 되는지 아닌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3년 동안 울었다니까. 근데 이 예원교회 딱 와서 보니까 구원만 받았더라고. 영접을 안 했어. 그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동네 노인들을 다 전도를 한 거죠. 노인들이 몇 살요? 88세, 93세, 86세, 82세, 74세, 제일 젊은 양반 65세였어요. 구역을 하나 만들었다. 전도를 해가지고. 풍도 맞아서 안전뱅이도 있었고 이 걷지를 못하는 분도 계셨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주일날 간 거죠.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계단에 모시다가 가면 이제 저기 계단에 업고 올라가고. 그리고 뭡니까? 금요일 같은 데는 해체어 타가지고 연합 예배 같은 데 모시고 가고 미정거에서 머리 다 잘라가 파마시키고
식당 가서 밥 다 사 먹이고 그분들 다 천국 갔죠. 영께 와서 이제 이 영접이라는 걸 알아갖고 그분들을 계속 영접하고 기본 메시지로 갖고 매일매일 확인해 줬죠. 오늘은 그리스도 얘기 안 해줘요. 맨날 문 앞에서 앉아 기다리시죠. 그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가 이걸 일심전심지속으로, 그죠? 그래서 전하라. 이제는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참 얼마나 긴지 몰라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면서 새를 안 잘랐어요. 새를 갈르질 않았다고. 피 제사를 안 드렸다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400년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는요 거기서 이삭, 야곱, 요셉 내려왔죠. 요셉을 통해서 다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피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을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길고 넓게 봐야 돼요.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요거 좀 됐다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내 여정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은요 이걸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최대한 가족들을 이제 복음 때문에 섬겨야 돼요. 저는 방법을 몰라서 돈만 퍼주고 음식 퍼주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상태로 있잖아요. 우리 큰신이 영접시켜 교회 등록까지 시켜놨더니 다시 간시안보살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기끼리 똘똘 뭉쳤어요. 지금 거기가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맨날 나는 아브라함이다. 홀로 단신 나온 거요. 제일 약한 사람이. 거긴 다 세거든요. 제일 약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넣어주셨거든요.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응답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하라고 주신 축복인데 구원의 축복을 놓친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선택을 먼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양자의 영감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주고 성취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해요? 영적 교훈도 얻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놓쳤단 말이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거든요. 인류를 구원해서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유대교가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우리는 선민사상 기독권을 가지고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할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안 받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내가 지금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지금 코로나 걸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그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찬송 부르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옛날에는요 그 뭡니까 최사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장모님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시작했잖아요. 비 새는 것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우린 최고의 좋은 곳에서 최고의 메시지와 그죠? 최고의 은혜를 받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날마다 뛰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죠? 하나님 내게 뭘 기대할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놓쳤지만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복음이 넘어왔습니다. 헤븐리 파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헤븐리 미션, 내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죠. 뭐요? 헤븐리 달란트, 하나님의 주시는 달란트, 오직 복음, 그죠? 그래서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음을 뭡니까? 내게 보이든지 아니면 포기해라. 어정쩡하지 말라 얘기죠. 방향 봤잖아요. 집중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마라톤, 제가 키가 컸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키가 그대로거든요. 제가 마라톤 선수를 했어요. 마라톤 선수도 하고 기계체조도 하고 했는데 맨날 스님한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왜 선생님 나를 야단치지? 딱 들어갈 마지막 들어갈 때 뭐냐면 끝까지 쫙 가야 되는데 꼭 가까이 와서 내가 속도를 멈추는 거야. 다 왔다고. 쫙 가서 저까지 달려야 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늘 멈춰서 이 초가 이제 분초가 조금 늦어지나요. 선생님이 맨날 나보고 뭐라는 거야. 맨날 끝자락에서 보니까 끝에 내가 속도를 늦췄더라고. 우리가 뭡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하차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언약적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내가 뭡니까? 할매, 자녀, 신분거세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비대면을 하니까 전 세계 전도가 되어지죠. 그죠? 또 우리가 대면 전략도 있어야 되죠. 미디어 전략도 있어야 되죠. 뭘로 가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갖고 가라는 거죠. 오늘 러시아 그 나왔는데 그 이교 성인사님 딸이거든요. 저도 러시아 2번 갔다 왔잖아요. 어이구 많이 컸어요. 이제 숙녀가 됐어요. 걔들이요 이제 랩런터들이요 거기서 복음 전합니다. 그죠? 중간에 들어가서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머 제가 숙녀가 됐네. 진짜 이제 선교사죠. 그죠? 거기 가서 하잖아요. 우린 뭐 하겠어 여기서 후원해 줘야죠. 그잖아요. 후원해 줘야죠. 그래서 제가 선교헌금을 꼭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때 제가 영국이 오기 전에 거기서 제가 선교헌금을 10만 원씩 했어요. 그럼 10만 원 꽤 크죠.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반을 안 하고 하나는 스페인어로 하나는 멕시코로 하나는 아프리카로 선교헌금을 그걸 5만 원씩 짜게가 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파파뉴기에 계신 분 들어와 버렸고 멕시코 가신 분은 이상한 이단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래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나가서 선교 못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조금 덜 쓰면 돼요. 그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못 가니까 그분들이 하니까. 그죠? 이것에 우리가 경제축복 받을 이유가 있고 방향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이걸 차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이 쫙 들어가게 돼 있잖아. 유튜브로 지금 다 들어가니까. 그잖아요. 이게 기본 메시지 안 되는 분 복음 편지 치면 바로바로 나와요. 다 나옵니다. 메시지 다 들어가 있어요. 계속 들으세요. 기본 메시지 바닥에 깔아야 돼요. 근본 문제 안 깔리면 이게 지식으로 끝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전번 주에 상처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낮은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은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꿈, 비전을 파괴시키고 또 대인관계도 해치고 하나님 위한 사역도 방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자, 먼저 내 자아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하나 생각나더라고. 우리 애기들 어릴 때 그게 있어요. 아기 돼지 젖달라고 그죠? 꿀꿀꿀 하는데 엄마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이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아기가 젖달라고 꿀꿀을 하면 엄마는 그냥 오냐 오냐야. 안 따져. 그게 복음이고 그게 공감입니다. 그죠? 우리가 내 자신한테 그렇게 공감을 좀 하라는 거죠. 그죠? 공감을 해 타인에게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모나 이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성인이 되는데도 그 일그러진 그 아이는 계속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치유를 받지 않으면 계속 교회에서도 뭐요? 사랑받으려고 일을 해요. 인정받으려고 일을 해요. 그래서요 목사님 눈길만 바라봐요. 자기를 오늘 반겨주나 안 반겨주나. 제가 안 반겨줬더니 삐져가 어디 다른 부서 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성장 과정을 못 받았거든요. 채워질 때까지 받아야 돼. 근데 자기가 자기한테 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줄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럼 이제 주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우국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서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한 사람은 남한테 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늘 채우고자 하는 내가 이 안테나가 서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뭔가 결핍됐다 그러면 내가 빨리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짜증이 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내가 늘 채워져가 있으면 누가 뭔 소리 해도 까딱도 안 해. 예,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해. 내가 지금 행복한데. 그잖아요. 두 번째 요소는요, 자기 자신의 가치의 중요성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남은 말에 남은 인정하나에 내가 생을 겁니까? 뭘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부자인데 뭘 남한테 달라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뭐요? 내가 성장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 줬어. 그죠? 이렇게. 세 번째는 뭐요?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집에 이제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아들도 지금 계속 지금 일주일째 일하고 뭐 2달 동안 계속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일 받잖아. 지도 지 인생 살아야 되는데 엄마 다음에 이사할 때는 나 없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계속 있을 걸 엄마하고 영원히 있을 걸 그랬더니 내가 그럼 장가가도 같이 있을 거예요. 사명이 통하는 며느리 봐서 나는 같이 살고 싶어. 그랬더니 그럼 엄마 뭐 하는 거 며느리한테 막 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시키고 다른 거 잘해주면 되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우리 가정의 기업물자야. 큰아들이 좀 할란가 봤더니 큰 놈은 막 결혼하더니 저것끼리 알콩달콩 사느라 정신이 없고 저거 둘이만 잘 살아주면 고맙고 아무래도 네가 우리 가정의 기업물자 같다. 그랬더니 기분이 엄청 좋아졌어요. 왜? 인정해 주니까. 그죠? 자식도 무엇에 사랑이 갑니까? 사명이 같아야. 그죠? 며느리 이쁘다 잘해준다 싹싹하다 쓸데없다니까. 사명이 같아야 되니까. 복음과 사명이 같아야 한 식구가 되는 거지. 영이 다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에 영혼의 사랑하는 그 열정 가지고 가야 되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가슴이 통하겠냐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격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갖게. 그죠? 이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때 목사님 말씀이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라 그랬는데 다윗이 교만해서 군사를 숫자를 셌다 그랬죠. 근데 세 가지 장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바로 그게 무섭죠. 신약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끝났잖아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갱신을 했다는 거예요. 적시순종. 우리가 발견되어집니까? 빨리빨리 갱신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갱신하기 싫다고 내면의 아이가 울고 있잖아요. 고집 부리고. 그 아이들 빨리빨리 떠나보내야죠. 그죠? 그리고 쑥쑥쑥 성장을 해야죠. 그럼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요? 그냥 가라 하면 돼요. 그 어린아이 보고 야 이제 난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넌 가라. 나는 하는 말씀 믿고 이제 갈 테니까 너 이제 징징거리는 너는 떠나라. 확실하게 떠나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 창세기 3장 사단의 통로잖아요. 그게 평생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확실하게 끊어내버려야죠. 자꾸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플렉스를 했는데 1020 시대 애들이 돈을 쓰면서 가시한다는데 이렇게 돈을 알바를 하면서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쓴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자기 명품 가방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비 올 때 명품 가방 든 애들은 가슴에 숨긴다네요. 근데 이제 명품 아닌 거는 머리에서 머리를 가리고 그게 차이 납니다. 그 걔들은 그게 이제 우상이야. 그거 명품 가방. 그 명품 가방 왜 드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아예 없으니까. 근데 다 결국 3, 6, 11장이죠. 자기 중심이고 그런 거죠. 왜? 속이 거하니까 그거라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 플렉스, 복음 때문에 다 아껴야 돼요. 제가 이제 짐을 다 버렸는데 일일이 다 사야 되잖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우리 아들 어머니 제발 버리세요. 아이 그냥 아쉬운데 좀 쓰자. 저쪽 집에 가 쓰던 거 다시 갖고 와서 다 써요. 그래도 돈 가지고 있는 게 최고더라. 이제 제가
돈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것저것 모으면 돈 엄청 나가. 다시 또 다 갖고 와서 씁니다. 왜요? 플러스 1000을 위해서. 그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이제, 그죠? 커트 할 수 있는 그거 별거 아니니까 잘 닦아서 쓰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뭡니까? 그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정말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최고의 기대 충족. 그 왜 그 집에 갔을까요? 복음 전하다고. 그게 현장이죠. 밑에 우리 입구 들어간 입구하고요, 노래방 입구하고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들어간 입구는 후지고 여기는 너무 화려해요. 세상의 것은 너무 화려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정말 이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왕 다 끝냈어.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국 입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최고 좋아하는 거는 뭐죠? 생명의 면류관, 영혼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도 정말 현장에 생명 살리는 데 바울처럼 인생을 걸 수 있고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들에게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 축복으로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